5월 17일 금요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를 증거하는 것 중에서 침례자 요한의 마지막 증거입니다. 침례자 요한의 증거 네 번째, 성령으로 침례 주는 하나님의 아들. 이게 참 마지막 마무리가 되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침례자 요한이 증거한 이 마지막 부분도 침례자 자신으로 증거한 게 아니고 계시로 증거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깊은 것을 보게 됐어요. 우선 본문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51절까지인데 그 중에서 32절부터 34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성령으로 침례 주는 하나님의 아들. 요 짧은 세 구절 속에 핵심, 진실, 본질 다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증거하기를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이걸 봤다는 거예요.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다. 결국은 성령으로 그의 위에 머무르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머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발전된 표현은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자 요한이 예수를 증거하는 이 증거가 참된 증거인데 침례자 요한이 예수보다 6개월 먼저 났거든요. 또 친척이고 사촌 가까이 된다는데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마지막 선지자. 모든 제사장들이 부패하고 부정하고 해서 제사장들의 그 신성한 사역이 다 끝나갈 점에 이 세례 요한이 그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데 기득권 제사장들처럼 제도권 안에 제사장을 직임을 수행하는 게 아니고 제도권을 벗어나서
부정부패, 완전 부패한 그 제도권의 제사장들의 속에서 벗어나서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옷도 짠 옷을 안 입고 약대 털옷을 입고 결국은 야인처럼 생활했잖아요. 이 야인처럼 생활하면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뭘 했냐면 세례를 베푸는 일을 했어요. 세례를 베푼다는 말은 죄를 씻어낸다는 뜻이거든요. 죄를 씻는, 물로 씻는, 물세례 주는 일이에요. 근데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전가하는 이 대목은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그러니까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물로 세례를 주는 뜻은 뭐냐면 죄를 회개케 하기 위한 죄를 회개시키는 거예요. 물로 세례를 준다는 말은 씻는다는 뜻이니까. 근데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뭐냐면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말은 생명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있을 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숨을 불어넣었다고 되어 있어요. 다른 말로 생명을 불어넣은 거죠. 생명이 성령이니까. 그래서 이 성령이라는 말을 영어, 히브리어, 헬라어 이렇게 나누어서 표현하면 영어로는 Holy Spirit, 거룩한 영,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 그런 뜻이고 히브리어는 루아흐, 숨, 바람, 영 이런 뜻이에요. 예수가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했잖아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했으니까 그때 표현이 루아흐, 바람, 영, 강한 바람이 내려왔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할 때 격한 바람, 그러니까 루아흐죠. 그 다음에 헬라어는 퍼뉴마라고 표현하는데 이것도 동일하게 숨, 바람, 영, 내용은 같아요. 그래서 홀리 스피치 할 때나 루아흐나 퍼뉴마나 전부 다 성령을 가리킬 때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특히 대구교회 생활하는 분들은 이 성령에 대해서 별로 듣지를 못해가지고 체험이 좀 없는 편이죠. 그 성령에 대한 체험이 있고 성령의 은사가 있고 성령의 어떠함을 몸으로 체휼하신 분이 목자라면 이 말씀을 아니할 수도 없고 아니하면 안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을 말하지 않고는 복음이 안 되거든요. 생명이 표현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역할 때 십자가 가시기 전까지는 성령에 대해서 별로 언급이 없잖아요. 십자가 가기 전까지는. 근데 십자가 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표현했죠.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갈 터인데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려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그렇게 이제 하셨죠. 보혜사 성령. 결국은 도와주는 이, 카운셀러라는 뭐 의미도 있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와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접촉하게 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와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고, 이 역할이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 듣지 못해서 이제 오해되고 있는 부분 한 부분이 뭐 귀신스럽다거나 아니면 신비적이라거나 이런 표현들도 있었잖아요. 성령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영이고 과정을 거친 영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과정을 거치고 나온 영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신 후에 24시간 가르쳐 성령을 받으라 했던 이 성령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더 스피리치하죠. 그 영, 그의 영. 이 영이 오면 예수를 대신하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게 한다고요. 다른 말로 그리스도로 살게 한다고요. 이 성령은. 그래서 성령으로 침례주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왕이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증거했고, 누가는 온 인류에게 구원자로서의 예수를 증거한 것이 누가복음이고, 요한은 우리의 필요를 만족시켜주는 생명이신 예수, 생명의 우리 요한복음 생명의 목장이라는 책을 목사님 쓰셨잖아요, 전에. 요한복음 말 그대로 생명의 복음이죠. 그래서 요한은 우리의 필요를 아담의 필요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의 필요가 이 생명으로 흐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명이신 예수를 복음으로 전한다. 첫 번째 가의 복음의 본질, 영원한 생명.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다 이해하고 알고 있듯이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자 했을 때 하나님의 목적이 있잖아요. 목표. 당신의 생명으로 당신을 나타내는 형상으로 살게 하려고. 근데 그것이 중간에 속이는 자가 와서 속이는 작업을 함으로 인해서 선악을 먹고 그 생명에서 이탈되어 버린 거잖아요. 그 생명에서 이탈되다 보니까 그 숨, 그 바람, 그의 영이 선악과로 말미암아 덮여버린 거죠. 쉽게 말하면 홍수가 땅을 덮은 거하고 똑같죠. 노아 홍수가 온 땅을 덮어서 코로 숨쉬는 기식 있는 모든 것을 다 죽였다 하듯이 선악과가 덮어버려가지고 생명이 다 죽었다 이거죠. 정령 죽으리라 한 말씀대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서두에 복음의 본질로서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로고스라는 용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할 때 그 말씀, 로고스. 이 로고스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유대인에게는 전능자의 말씀으로서 그리스도를, 헬라에게는 진리로서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요한복음이잖아요. 요한이 증거하고자 하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백성이 된다고 믿고 있었다. 근데 헬라인들은 영원하고 완전한 그 무엇을 찾으면 인생은 완전해지고 행복하게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유대인은 지혜를 찾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인은 지혜를 찾고 유대인은 표적을 찾고, 그래서 유대인은 인간의 연약함을, 헬라인은 인간의 무지와 불완전을 문제로 여기고 있었다. 사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힘이 좋았더라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 표현으로 들어가면 다른 말로 영원한 생명의 그 본질이 우리에게 회복되고 나면 부족함이 전혀 없죠. 제가 그 경험했잖아요. 내 인생이 어둠인 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 저에게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늘 감사와 찬양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의 위치만 회복되면, 우리의 창조의 목적만 회복되면 연약하고 불완전한 게 아무것도 없죠. 제가 지금 나팔꽃을 많이 심어놨잖아요. 이 심는데 완전히 허물어진, 썩고 썩은 그 거름 섞인 흙이 아니면 생명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연약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생명은 더 잘 자라죠. 그래서 우리를 흙으로 지었다는 그 자리가 저는 늘 묵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무엇을 찾으면 인생은 완전해지고 행복하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하나님이 처음에 지으셨을 때 부족하게 지었다면 문제는 거기서부터 출발하겠죠. 근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사람으로서의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핑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알고 나면, 인식하고 나면. 그래서 태초부터 있는 로고스, 하나님과 함께 있는 말씀, 하나님이 신 말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은 그 말씀이 약하고 어리석어서 불완전한 육체 안에 와서 인격이 되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약하고 어리석어서 불완전한 육체 안에 와서 인격이 되니, 이게 참 묘한 말씀이잖아요. 약하고 어리석고 불완전한데 그 육체에 그 로고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오고 나면, 그 인격이 되고 나면 하나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이 표본이 그리스도 예수였잖아요. 예수는 그렇다 치고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그리고 또 요한이 그랬고, 또 요한의 수제자 폴리갑이 그랬고, 바울의 수제자 디모데가 그랬고, 이 모든 사람들이 뭘로 인해서 이게 완전해졌냐면 그 로고스였던 완전한 그 말씀이 생명의 영으로 왔기 때문에 완전해진 거예요. 생명의 영, 다른 말로 성령. 이 성령이 함께하면 부족함이 조금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에게 육체란 저주받은 것인데 마땅히 멸망할 것이고, 헬라인에게 육체라는 불완전한 것이다, 소망이 없고 단지 잠시 입고 있는 옷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헬라인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두 유형의 사람들에게
유대인과 헬라인 그 두 유형의 사람들,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모든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는 한 생명, 한 인격, 참 사람을 제시하고 그를 믿으면 부정이 긍정으로 바뀌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복음으로 전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라고 침례자 요한이 증거를 했잖아요. 이 증거는 너무너무 참된 거예요. 예수로부터 성령을 선물로 받은 제자치고 승리하지 못한 제자가 없어요. 단지 그때까지 못 기다리고 예수를 배반했던 가룟 유다만 실패했죠. 그 외에 모든 이들은 24시간 가르쳤을 때 성령을 받으라 했을 때 그 성령을 받은 사도들 제자들은 다 세상을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다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냐 영혼이냐 차 안이냐 피 안이냐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문제가 아니다. 생명의 문제이며 인격의 문제라는 것이다. 그 영이니까 그 인격이죠. 결국은 예수가 약속하신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니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줄 것이다. 그렇게 부탁을 했잖아요. 저는 참 어릴 때 이 복음을 받은 것이 저로서는 천만다행입니다. 정말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전 목숨 걸고 기도했으니까요. 정말 그걸 체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살도록 해달라고 결국은 저의 마지막 한계를 다 드러내게 하시고 이 어둠을 드러나게 하셔서 이 성령 가운데 이 생명의 영으로 인도해 주셨죠. 뭐 전에 많이 사용한 표현 있잖아요. 미나리는 자신의 생명 때문에 식물이 살지 못하는 시궁창에서 잘 살고 물고기는 지느러미를 가졌기 때문에 물속에서 산다. 물이 문제냐 육지가 문제냐가 아니다. 생명이 문제인 것이다. 생명이기만 하면 그 생명이 승리하지 못할 환경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 문제는 약하다, 불완전하다는 게 있는 것이 아니다. 전능하신 자로부터 오는 생명이 없는 것이 문제다. 야, 전능하신 자로부터 오는 생명이 없는 것이 문제다. 이 생명이 뭐냐면 성령이거든요. 도전해 볼 만한 충분한 인생의 가치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누가를 통해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말씀 그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은 그 사람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과부가 과부 증인이 되고 호레비가 호레비 증인이 되듯이 예수의 영이 없으면 예수의 증인이 못 되잖아요. 증인. 그래서 아담은 생명나무를 잃었기 때문에 전능하신 자로부터 오는 생명 공급이 끊기게 됐다. 단지 문제는 이것밖에 없어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생명나무를 잃어버렸다. 경영축을이라 하는 그 경고를 무릅쓰고도 속임에 꼬여들어 버렸으니까.
결국은 생명이 문제죠. 어떤 이는 약해서 문제고 어떤 이는 지혜가 없어서 문제인 것 같지만 그렇게 보이기도 하지만 진정한 문제는 영원한 생명 공급이 없어서 그렇다. 아멘. 영원한 이 생명 공급만 있다면 전혀 문제가 안 되잖아요. 제가 참 스마트폰을 참 많이 200% 활용하는 사람인데요.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두 가지 조건이 다 돼야 되는 거예요.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배터리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배터리가 방전돼 버리면 끝나면 스마트폰이 아무리 좋은 기계라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인터넷이 안 된다. 와이파이가 안 된다. 아니면 폰 자체에 그 인터넷 연결이 안 된다. 그럼 아무리 좋은 단말기라도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 육체가 아무리 잘 만들어져 있어도 아무리 육체가 좋아도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우리에게 흐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은 자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야말로 아담 육체로는 숨쉬고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이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우리에게 흐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돼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하는 말씀, 그 말씀인 것 같아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던 자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정인이 저 아닙니까? 제가 그 음성을 듣고 그 어둠이라는 한마디 듣고 제가 살아났잖아요. 나 두 번째, 죄를 없이 하는 어린 양. 그러면 끊어진 이 연결, 어떻게 끊어진 이 연결을 공급의 통로를 다시 이을 수 있는가? 얻을 것인가? 다시 통로를 연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친여자 요한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셨다 하였다. 그는 먼저 죄를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 했다. 그러니까 예수로부터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기 전에 침례자 요한의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죄를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는 말은 죄를 회개한다는 말, 돌이킨다는 말이잖아요. 침례라는 말은 나의 사망 선고를 인식하는 거잖아요. 물에 들어갔다 나온다는 말은 내가 죽었다는 말이에요. 진정한 세례는 그거거든요. 사실 저도 장로교에서 물세례를 받았거든요. 진정한 물세례는 뭐냐면 내가 물속에서 그게 어디서 근거가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출애굽할 때 바로의 군대들이 달려오고 붙잡으러 달려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마침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 모세의 역사로 인해서 홍해가 갈라져서 방 2편까지 다 건넜는데 따라오던 바로의 병거와 모든 군사들은 홍해에 수장되어 버렸거든요.
고고학적으로 그거 다 발굴이 돼 있어, 지금. 홍해 바다에 모든 고고 그 증거들이 발굴돼 갖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예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죽었다는 거죠. 바로의 군대와 모든 것들이 홍해에 수장됐듯이 이스라엘 백성, 예수를 믿는 사람은, 돌이킨다는 말은, 물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내가 죽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어디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선악과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물세례예요, 물세례.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돌이키는 그 사람에게 뭐가 오느냐면 성령 세례가 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은 생명을 주는 거거든요. 회개하고 돌이킨, 죽고 다시 살게 하는 게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에게 내가 누구에게 침례를 주느냐, 내가 누구냐, 메시아냐, 엘리야냐, 선지자냐, 이렇게 유대인들이 침례자 요한에게 물었을 때 요한은 나는 아니라 너희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나는 아니니까 저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이제 증거를 했죠. 예수가 오신 목적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있죠. 예수께서는 마귀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 인자가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합니다. 참 이것이 인식이 되면 예수 안 믿을 사람 없겠죠. 그 인식이 안 되니까 못 믿는 거잖아요. 그 믿게 되는 것은 성령이거든요.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예수께서는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마귀와 싸우시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마귀와 싸우셔서 승리했잖아요.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42절과 요한복음 19장 30절에도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송사를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셨다. 결국은 우리의 대변자잖아요. 그리고 예수께서 마귀와 싸우실 때 그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싸우셨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싸우셨다. 즉 아담의 죄, 떡으로만 살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죄, 하나님을 부인하고 시험하는 죄, 하나님의 영광보다 천하만국의 영광을 부러워하는 죄, 이런 자기의 죄처럼 짊어지고 마귀와 싸우셨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받은 세 가지 시험 있잖아요. 돌로 떡이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천하만국이 보이는 그곳에서 내게 절하라. 이 세 가지 시험이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일평생 그 시험에 붙들려 있어요. 사실 그렇거든요. 돌로 떡 만드는 능력이 문제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뭐 능력을 발휘해서 어떤 영광을 얻는 문제예요. 천하만국의 영광을 구하는 거. 이 모든 게 아담의 모든 속성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갖고 있는 분이 우리 모든 인생, 모든 인류를 짊어지고 그 마귀와 단독으로 싸우셔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노래 중에 노래 203번을 제일 좋아합니다. 승리자. 너와 나 사는 여기에 예수의 영광 안고 이렇게 나가는 찬송인데요. 승리자. 예수가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우리가 인식하고 그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아멘이 되면 우리 또한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죄로 짊어지셨다는 것은 사람은 누구나 이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라. 예수께서는 바로 이런 문제를 가진 육체로 마귀 앞에 서셨고, 마귀도 그렇게 취급하고 시험했고, 예수께서도 그런 입장에서 사람으로서 맞서 승리했다니요. 다른 사람들과 월등히 다른 입장에서 쓰신 것이 아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예수는 능력도 행하고 특별한 권세도 있고 이래서 이겼다라고 핑계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도 우리와 같은 성정, 육체로 그래서 우리를 포함하고 대신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그 생명의 영이 임해서 함께 승리한다는 거예요. 참 이거는 체율한 사람은 넉넉하게 승리하거든요. 그래서 아담은 성정과 입장을 가졌으나 위치를 무시했고 때문에 속은 것이다. 예수는 아담이 무시한 그 위치를, 그 인격을 소중히 여김으로 승리한 것이다. 인격, 다른 말로 위치잖아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바꾼다는 사람이 아니고 버린다면 자신의 생명을 버린 것이다. 참 너무나 명확한 표현이죠. 하나님의 생명 공급에서 끊어지고 마귀의 공급을 받는 종이 되는 것이다. 결국은 바꾸고 버리면, 그래서 신실한 인격 그 위치를 마귀를 제압하는 유일한 무기가 된다. 정말 신기합니다. 제가 현대중공업에 33년 근무하면서 이 대구교회에 오기 전이라도 저는 그 예수 때문에 승리했거든요. 대구교회 만나기 전에도요. 왜냐하면 그 예수의 어떠한 그 영이 함께 하니까 한 번도 제가 세상에 굴복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 예수와 함께하는 그 사람의 자리가 너무나 좋아서 비록 어둠인 줄은 모르고 살았던 그때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진호 형제가 저에게 직분을 명했죠. 형, 나는 부서장이지만 형은 회사에서 제사장이야. 이 말까지 하는 진호로 말미암아 함께 그렇게 살았죠. 그래서 주 예수는 마귀의 송사를 끝내고 다시 천사들을 이끌기 위해서, 야,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마귀의 송사를 끝내고 다시 천사들을 이끌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마귀와 천사 차이가 뭐죠? 한편은 마귀의 송사를 끝내고 다시 천사들을 이끌기 위해서 십자가에 승리했다. 마귀는 위치를 이탈한 천사고 그냥 천사나 하나님의 부리는 종이잖아요. 모두를 능히 그리스도 안에 통일시키면서 하나님께 굴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섬기는 자로 회복한다는 거예요. 돌이킨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우리가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승리하고 일어섰을 때 표현이 그래 돼 있잖아요.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들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우리에게도 허락된 축복이거든요. 능력으로 위치를 무시하던 모든 존재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에게까지 버림받고도 승리하심으로 우주 안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얻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신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귀는 처리되었고 죄는 소멸되었다. 할렐루야. 대구교회 와서 죄의식 하면서 회개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죄가 소멸되어 버렸거든요. 그 한 사람 안에서, 승리한 그리스도 안에서 소멸되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 찬양할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다 침례자 요한은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사람을 증거했다.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그는 성령으로 침례를 줄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했다. 죄를 짊어지고 죽임을 당했으나 성령이 머무는 사람이신 그리스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공급의 통로로서 제시한 것이다. 그리스도를 그렇게 증거했죠.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활한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의 통로요 공급이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 하는 그 약속이 없었더라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정말 답이 없어요. 정말 답이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육체로 있는 것보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는 말씀한 것처럼 얼마든지 넉넉히 어디에 있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갈망하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람에게는 그 성령으로 함께 임하고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영원한 생명의 공급이신 생명의 영이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충분히 승리자의 삶을 살 수가 있죠. 이 증거를,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증거한 이 침례자 요한의 증거를 받은 제자, 침례자 요한을 따른 제자 중에 안드레와 베드로와 빌립, 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또 나다나엘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한 33세 청년, 그때는 33세도 아니죠. 30세 잠깐 31세인지 뭐 모르지만 오늘날 우리 옆에 우리 찬영이가 31세입니다. 지금 막둥이가. 그런데 31살짜리 예수를 보고 메시아를 만났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제자들 도대체 무엇을 받기에 그 젊디 젊은 청년을 보고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분명히 그에게는 무엇이 보였겠죠. 참 여기서 우리는 그때 그 당시 육체로서는 우리는 예수를 함께 있을 수도 없고 그런 허락도 안 됐지만 지금 우리에게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으로 예수와 함께 동행할 수 있고 함께 영접해서 함께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신 거예요. 성령으로 찾아오시거든요, 사실은. 한편 예수께서는 시몬에게, 베드로입니다. 장차 너를 개발할 것이다 했고 나다나엘에게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예수를 만남으로 그의 성령 침례를 받고 사람들이 바뀌게 되었다. 언제? 그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가 십자가에 끌려갈 때 다 도망갔잖아요. 왜? 성령이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의 영이 제자들에게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벌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들이었죠. 근데 부활하신 후에 그 영을 받은,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개반은 반석으로 교회의 기초석이 된다는 것이다. 하늘에 연결된 사닥다리를 볼 것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을 볼 것이라는 것이다. 창세기 28장 17절에 있죠. 하나님이 자신의 집에 계시면 언제나 만날 수 있을 것이다. 하늘의 문이 있다면 언제나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통로가 성령이죠. 생명의 영이니까요.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집으로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문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야곱은 꿈에서 보았으나 우리는 말씀이 육체가 되신 예수 안에서 보았다. 저주 아래 있었던 육체에 생명이 들어왔다. 영원한 생명이 공급된 것이다. 아멘. 선지자는 그리스도로, 물로 침례 주는 자는 성령으로 침례 주는 자로, 시몬은 베드로, 꿈은 현실로,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모든 부정이 긍정으로 바뀌었다. 제 인생을 증거하는 겁니다. 제가 물로 세례만 받았을 때는 한마디로 늘 목말랐어요. 늘 갈증이었어요. 그런데 나의 한계가 끝나고 그 죽음을 시인하고 그 생명의 영이 오고 나니까요. 그 후로부터는 갈증이 없는 거예요. 갈증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믿는 자는 거기에서 생수가 강같이 넘치려 하는 말씀처럼 우리 인생을 당신의 생명으로 넘치게 하겠다는 거예요. 침례자 요한은 죄를 씻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었지만 예수는 하나님 아들로서 사람을 바꾸고 세계를 바꾸기 위하여 성령으로 침례를 주신다. 아멘. 물은 죄를 씻는 것이지만 성령은 다시 살게 하는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주신 성령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위로부터 오는 생명으로 다시 살게 되었다. 우리도 살게 되었다. 아멘. 우리를 그 생명의 영안으로 흐르게 하고 어제 순분 자매의 고백 속에서 종범 형제의 그 찬송 안에서 우리가 생명의 영으로 함께 흐르도록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이 생명의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